기독교윤리 제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강과 9강에서는 생명윤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생명은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그렇게 말씀했듯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사형 문제, 사형 문제와 그 다음에 자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논의해 보자 합니다. 한마디로 사형은 법에 의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이고, 자살은 본인 스스로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이죠. 일단 죽음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은데 타인에 의한 죽음이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 택한 죽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형. 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것은 사형 제도를 계속 존속시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존속시켜야 하는가? 이는 신학자 또 법학자, 철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세계적인 추세는 어떤가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세계적인 추세는 일단 사형 폐지 운동의 전개로서 여러 나라들이 사형 제도를 폐지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추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형 제도가 사실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진행되어 온 사형 제도의 폐지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은 이탈리아의 형법학자인 체자레 베카리아입니다. 그는 그 잔혹한 그 사형 집행에 대해서 분노와 충격을 느끼고서 그의져서 범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형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죠. 1948년 유엔 인권선언과 또 1949년 제네바 협정, 그리고 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조인된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장을 위한 협정, 즉 유럽 인권 협정에서, 그리고 또 1977년 12월 8일에 유엔 총회의 사형 폐지 결의안, 그리고 같은 해에 모든 세계 정부가 사형 제도를 지체 없이 철폐할 것, 그리고 유엔은 사형 제도가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그러한 점을 명확히 천명할 것을 촉구한 스톡홀름 선언, 그리고 1980년 8월 25일에 개최된 범죄 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와 인권 관련 민간 국제기구의 합동성명서, 같은 해 유엔 총회 결의안, 또 국제인권규약 등이 바로 사형 제도의 철폐를 촉구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세계적인 추세가 사형 제도를 폐지할 것을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형 제도의 존폐에 대한 여러 나라의 현황을 간단히 살펴본다면, 첫째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폐지한 나라가 호주와 프랑스, 서독, 스웨덴 등 35개국에 달합니다. 그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군형법이나 긴급 사태 아래에서의 범죄를 제외한, 그러니까 군형법이나 긴급 사태에서는 허용한다라도 그런 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철폐한 나라는 아르헨티나, 또 캐나다, 영국 등 18개국에 달합니다. 그 다음에 사형이 존재하는 나라로서는 127개국이 됩니다. 벨기에나 불가리아, 그리스 등 26개국은 사형 제도는 있지만은 최근에 거의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사형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가요? 1963년 이래 4차례에 걸쳐서 사형제도 위헌 여부가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바로 위헌이 아님을 판결함으로써 지금까지도 사형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부터 1992년까지 약 23년간 296명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1989년 5월 30일에는 사형제도의 폐지의 뜻을 같이 하는 그러한 법조인, 종교인, 언론인 등 186명이 발기해서 사형 폐지 운동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만든 제도로 하나뿐인 인간의 생명을 끊을 수 없다는 그런 취지로 이 모임을 결성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형 폐지론자들은 바로 뭘 주장하느냐면은 사형제도는 인간 존엄성의 핵심인 생명권을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박탈하는 가장 비문명적인 제도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이 없어야 할 그러한 형벌임을 주장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생명을 근원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비인도적이고 반윤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부여한 생명을 국가가 형벌로서 끊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는 사형은 대다수가 생각하는 것처럼 범죄 억제 효과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형을 구형하고 또 선고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불완전한 인간이 오판할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그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이미 집행된 사형은 다시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 또한 사형이 없어져야 할 형벌임을 주장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형은 통치 지배 집단에 의해서 정치적 탄압수단으로 많이 악용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사형이 존재하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이유인 탄류 법칙인 이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그 응보 감정에 대해 그것은 인간의 이성이 아닌 복수심의 본능에 근거하는 그러한 야만적이고도 잔혹한 형벌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형 존치론자들의 주장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사형 존치자들은 사형 제도는 흉악한 범죄 예방의 효과를 가진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형의 폐지가 하나의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사회의 문화가 이를 요구할 때 적정하고 필요한 형법 제도임을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그 사형 제도에 대한 논란의 세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과연 사형 제도가 살인 사건을 감소시키는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로는 형벌의 수단으로서 사형 제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국가의 권위가 살인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회 구성원의 절실한 필요성 여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 즉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사형에 대한 기본적 견해는 어떤 것인가요? 첫째는 모든 무거운 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그런 사형 부활론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죄를 범했든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형 금지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몇 가지 사형에 처할 마땅한 죄에 대해 사형을 처할 것을 권하는 응징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형 부활론, 사형 금지론, 응징론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형 금지론은 어떠한 죄를 범하든지 간에 사형을 처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입니다. 재판의 목적은 개조에 있지 응징이 있지 않다는 주장인 것이죠. 재판은 교정적이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고친다는, 그러한 변화시킨다는 그러한 교정적이어야지 벌을 주기 위한 그러한 응징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또 죄인을 개조시켜야지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견해가 바로 사형 금지론에 해당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형을 받을 만한 죄인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거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재판의 목적은 개조하는 데 있지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 바로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치유하기를 원하시지 죽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형은 모세율법과 함께 철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8절,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 시대의 사형은 현재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안식일 준수를 위반했거나 또는 부모를 구타했거나 하나님에 대한 저주 또는 동성애, 유괴 등 약 20여 가지의 죄에 대해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죄에 대해서 현재 사형은 실행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간통에 대한 사형을 철폐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인데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예수님께서는 그 간통죄를 철폐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분명히 간통죄는 바로 돌로 쳐 죽이게끔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철폐하신 것이죠. 자,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도 그는 사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또 다윗도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제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그가 나단 선지자의 그 3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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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3년
책망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도 사형에 집행되지 않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신약의 사랑은 더욱 사형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시키도록 그렇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에는 바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즉 다른 사람을 살해하면서 동시에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죠. 또한 원수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형이었습니다. 죄가 죽음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더 이상 사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어떤 죄에 대해서 사형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논리죠. 그 다음에 사형 금지론의 그 도덕적 근거들로서는 바로 비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들에 의해 성경적 근거들과 아울러 몇 가지 도덕적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자, 사형은 때때로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적들, 즉 정치적 반대자들을 일시에 침묵시키고 또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그런 효과적인 무기가 바로 사형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형이 정당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오용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군사 쿠데타가 이제 있었는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적 희생물로 사형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형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소수 집단을 단지 굴복시키기 위한 독재자의 도구나 인종주의를 붙이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형은 범죄를 막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형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그 많은 나라에서도 범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사형제도가 그렇게 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범죄자들은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살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사형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데, 일단 사형을 시키고 나면은 더 이상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 사형은 오판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그 희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00년부터 1980년대 사이에 사형이 집행된 349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9명이 억울하게 처형됐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이 이제 나중에 무죄로 이렇게 판결된 것이 바로 6.25 당시에 한강을 폭파한 죄로 사형당한 육군 공병감 최정식 대령이 1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 국가적인 그런 재난 때에 자기가 그 위치에서 어떤 명령을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해가지고 사형을 집행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무죄로 판결됐다는 것,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참으로 큰 죄를 지은 것이 되겠습니까? 그 사형을 집행한 이 나라와 그 사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사형 금지론에 대한 평가를 생각해 본다면 일단 성경적 근거들에 대한 평가에서 재판의 우선적인 목적은 개조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 주로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겹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즉 공정한 처벌은 생명을 내주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만 정의가 충족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사형은 모세율법에 우선했는데 바로 모세율법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행되었으나 사형은 모세율법에만 독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훨씬 이전 노아 당시에도 죄 지은 사람에 대한 사형을 제도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사형을 원칙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 아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또 예수님께서도 원칙적으로 언급을 한 장면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망함으로써 실천 속에서 그 제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은 모세율법과 함께 철폐되지 않았다는 그러한 증거지죠. 모세율법은 현재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모세 이전은 물론 그 외에도 사형에 처해 마땅한 범죄에 대한 사형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사형죄를 간통죄를 범한 여인에게 했던 말은 사형제도를 거부한 말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통죄를 범한 여인에게 보여줬던 예수님의 관용적인 태도는 예수님께서 사형제도를 거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2명의 증인이 필요했지만 그 누구도 그 여인을 비난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사형을 시키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사형제도를 무효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받은 처벌은 사형을 의미한다는 그러한 평가입니다. 즉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은 특별한 경우인데 사형을 집행할 가족 외에 인간 정보가 없었고 또 부모가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이겠나이다 말했을 때 그 자신은 이미 사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듯
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사형받지 않았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형당에 마땅한 살인죄와 간통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은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래서 두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했었던 것이죠. 또 사형은 정부가 집행해야 하는데 군국주의였던 이스라엘 왕이 바로 다윗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집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특수한 상황으로 예언자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의 죄에 대해 벌을 선고하셨을 것이다. 네 배의 처벌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간통으로 생긴 그 아들의 사망, 또 압살롬이 살해당한 것, 그 다음에 다윗의 딸이 성폭당한 것, 결국은 자기 왕국을 상실한 것, 이런 걸로서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았다는 그러한 평가지요. 그 다음에 사랑과 사형은 모순이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사형과 사랑이 서로 배타적이라면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의 모순이라는 그러한 평가입니다. 사랑과 처벌은 서로 양립할 수 있으며 사형 밑에 깔린 원리는 십자가를 필요로 하게 했던 원리와 동일하다는 견해입니다. 그것은 생명에는 생명으로라는 원리입니다. 대체 보상의 개념은 죄질이 극히 나쁜 범죄에 대해 사형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죠. 사형은 생명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시킨다는 주장입니다. 처벌이 가혹할수록 살해당한 사람의 생명에 더 많은 가치를 두게 되기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사형을 없애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형은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처벌 방법의 하나로 권유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용서했지만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들까지 모두 없애버린 것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용서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죄의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결과는 항상 남게 마련이고, 기독교인은 용서받을 수는 있어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면제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데 대한 적절한 처벌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근거들에 대한 평가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불평등한 공의는 공의의 필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공의의 불평등한 적용을 근거로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을 반박할 때에 공의가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면 우리는 공의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형이 모든 인종이 평등하게 사형에 처해지기까지 전까지는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입니다.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지한다는 평가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행동이지 침해하는 행동이 아니다 하는 견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결국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서 우러난 처벌이며 그것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입장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은 환자가 아닌 인간으로서 대우받아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의지와는 달리 강제로 치료받게 하는 것은 압제이며 또 악한 정치적 의도를 함축하고 있는 환상적인 인도주의
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개인을 사례나 환자로 대할 뿐 책임 있는 인간으로 대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성을 말살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가혹한 처벌을 받더라도 처벌받는다는 것은 더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사형당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사형은 확실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꿈을 대는 버릇을 제거해주며 아울러 사후의 삶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하도록 일종의 자극제 역할을 한다는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사형 부활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형 부활론은 모든 중대한 범죄들에 대해서 사형에 처하라는 그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사형 부활론은 사형 금지론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사형 부활론자들은 약 20가지의 범죄와 모세율법에서 거론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전적인 부활론자들은 사회는 구약의 모세율법을 토대로 건설돼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률은 모세에게 계시되었으며 그 후로 철폐된 적이 없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측면만이 그리스도에 의해 제거되었을 뿐이지 도덕률은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영원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형 부활론자들은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으로 중대한 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형 부활론의 근거들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불변의 본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도덕적인 성격을 반영한다면 그리고 도덕적인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율법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둘째로 신약은 십계명을 재차 언급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9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해서 십계명 가운데 많은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와 같이 여러 성경 구절에서 누누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은 초대교회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약 성경 없었고 구약이 초대교회 성경이었는데 바로 구약은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사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예수님조차도 자기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토대로 벤스는 우리가 사형에 관한 구약의 도덕률에 전적으로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형은 신약에서도 재차 언급되고 있는데요. 바로
로마서 13장 4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검을 준 것은 사형을 인정한 것이다. 또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예수님과 또 사도행전 25장 11절에서 바울이 바로 사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형 부활론에 대한 평가를 생각해 본다면, 첫째로 모든 모세율법이 하나님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계명 모두가 신약에서 재차 언급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약은 교회를 위한 것이지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는 모세율법을 없애버렸다는 평가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께서는 구약율법 속의 정의로운 요구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파괴시킴으로써 없애버렸던 것이 아니라 실현시킴으로써 없애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구약에서 열거된 사형에 처할 마땅한 죄 모두가 신약에서 재차 언급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사형은 신약에서도 재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평가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구약에서 사형에 처해 마땅한 것으로 열거된 모든 죄가 신약에서도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논리이죠. 그러면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형 부활론에 대한 성경적 비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사형을 지지하는 사형 부활론은 구약의 모세율법이 현재도 신자들에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그러한 확신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형 부활론을 논박하려면 모세법이 현재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밝히면 되는 것이죠. 자, 첫째로 의식의 범죄와 도덕적 범죄를 서로 구분하기 힘들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의식의 범주, 세속의 범주, 도덕의 범주로 나누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고, 또 모세율법은 나눌 수 없는 단일체였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신약의 어디에서도 모세율법의 의식적 측면만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없다는 비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들은 율법을 무시하였다는 비판인데요. 사도들은 단지 기독교인들이 우상의 즐거움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 것을 강조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몇 가지 기묘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강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바로 그들이 기독교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는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고보는 율법의 통일성을 인정하였다는 평가입니다. 모세율법의 통일성은 매우 확고해서 야고보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든 범한 죄가 되나니, 모두를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같이 모세율법은 하나의 통일체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바울은 기독교인이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신약에서 신자들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십계명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돌에 써서 생긴 의문, 즉 십계명은 그리스도 이후 효력을 상실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심으로써 율법을 없애셨다고 그렇게 보는 견해이 있죠.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종국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라고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율법의 종지부를 찍었던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그는 율법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적절하게 역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다. 이스라엘인에게만 주어졌다.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저주 없는 율법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즉 누구든지 저주 없는 율법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형 부활론에 대한 그러한 사회적 비판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형 부활론은 한 종교를 선택받은 종교를 정해놓음으로써 우리의 헌법상의 종교자를 말살해 버렸다고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형 부활론은 이미 실행되었다가 실패로 끝난 바 있다는 주장입니다. 칼뱅은 제네바와 프리탄의 초기 미국이 그 전형적인 예이고 침례 교도들은 사형 부활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로데섬으로 도망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사형 부활론은 종교적 계시에 기초한 지배인데 항상 누구의 계시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나의 계시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매우 편협한 대답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는 대답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세계에서는 어느 한 사람의 종교적 계시는 다른 사람에게 지배의 기초로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큰 네 번째로 응징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일부 무거운 죄, 즉 사형에 처해야 마땅할 죄에 대해서는 사형이 적당하다고 주장하는 바로 응징론. 이것은 사형 금지론과는 달리 바로 사형의 우선의 목적이 처벌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사형 부활론과는 달리 현재의 세속 정부들이 사형에 관한 모세 율법에 얽매여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응징론은 범죄자는 병자가 아니라 죄인일 뿐이므로 범죄의 죄를 병리학적인 견지에서가 아니라 도덕적인 견지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범죄자는 합리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므로 무엇이 더 올바른 일인가를 알고 있고 따라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이죠. 사형은 선량한 사람들을 거듭되는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지만 이것이 사형의 우선적인 목적은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더라도 이것 또한 사형의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고 사형의 우선적인 목적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있지 교정하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형의 목적은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있기보다는 죄인을 처벌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형의 성경적 기반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사형은 구약 앞부분에서부터 암시되고 있고 또 신약을 비롯한 성경 도처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사형의 필요성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인간을 살해하는, 즉 사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인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지었고 또한 사형당하리라고 그렇게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솔직하게 자기 생명에 대한 보복을 예상하고 있었음이 바로 창세기 4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0절에도 살인죄에 대한 대가가 생명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 정부에게 사형시킬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자, 노아 시대 이전에는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 친척들만이 살인자에게 보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형을 제도함으로써 가족들이 임의로 살인자를 처벌하는 것을 막았으며 그 대신 인간 정부가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보복의 요소와 감정적인 분노로 인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형은 모세율법 속에 통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형을 명령하기 이전부터 사형을 제도화해 놓고 계신 것을 출애굽기 2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형은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암시되었고 또 노아가 다스리던 인간 정부에게도 무거운 죄에 대한 사형을 내릴 그런 권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사형은 신약에서도 재인정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율법처럼 이스라엘에게만 사형을 적용하지 않았고 사형은 노아 시대에도 인류 전체에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정부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형 집행을 위한 칼은 신약에서도 분명히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필라도 앞에서 인간 정부가 사형을 집행할 권리를 인정하셨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로마인들 앞에서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응징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데요. 그것을 살펴본다면 첫째는 바로 사형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다. 즉 생명을 주고받는 일보다 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일은 없다는 평가입니다. 둘째는 사형은 불공정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사형당했다고 해서 공정함을 모든 사형으로부터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사형은 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사형은 최소한 현재에 있어서만큼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범죄자는 교정되어야지 사형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는 평가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살인자들은 이성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사형의 개념은 용서의 개념과 완전히 대립된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리고 사형은 정신 이상자들을 무시한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이상자들, 즉 자신의 정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정신 이상은 종종 격렬한 분노의 표현에 불과한 경우가 많으므로 비이성적인 상태, 즉 정신 이상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비이성적, 범죄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형에 처해야 할 마땅한 무거운 죄를 비롯한 모든 죄는 바로 비이성적이라는 사실이죠. 응징론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다면 일단은
에, 그 긍정적인 그 기여로는 사형은 인간을 존중하는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사형은 범죄를 존중해 준다는 사실, 그 다음에 사형은 형벌에 대한 정확한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형은 범죄를 억제시킨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사형은 무죄한 생명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평가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 자살까지 사실은 우리가 논의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자살에 대해서 또 잠깐 언급해 보기로 하고 이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